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역사상 인물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책,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만든 책이 있다라고 하면 로마서입니다. 단연으뜸 로마서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비록 16장밖에 안 되지만 중요도로 놓고 보면 아주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슈페너는 만약에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여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후 386년 어느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어떤 교수 한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끊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상념에 빠지고 고뇌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책을 들어서 펴서 읽어라. 톨레레게.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서 그가 성경책을 들어서 펼쳤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로 많은 여자들과 많은 술을 먹으면서 허랑하고 방탕했던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엄청난 그런 찔림이 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세계교회 역사에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파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성경,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주로 가르치는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교황청에 볼 일이 있어서 로마로 건너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계단, 우리 뭐 이렇게 옆에 의자를 보면 계단이 느껴질 텐데 계단에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이제 연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을 미리 맛본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사람도 관례대로 무릎을 꿇고 기어서 힘들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강하게 솟구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지. 그리고서는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독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데 이 사진을 한 장, 요컷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 비텐베르크 성당, 그 당시에는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되겠죠. 왼쪽 것이 이제 전체 입구고 그 앞에가 저 앞에 95개의 조항을 저기다 걸어 놓은 겁니다.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무엇이 맞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95개의 조항을 저 비텐베르크 성당 저 문에다가 그렇게 걸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의 깊은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우리가 이제 루터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로마서에 의해서 감명을 받은 사람,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일 교회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독일 교회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갱신시킨 것도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베드포드 감옥에서 이 로마서의 주제를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의 줄거리를 잡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 신학교 교수,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칼바르트,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다 자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자유적 신화가 그렇게 판을 칠 때에 로마서 주석을 보수적으로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방향을 보수적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F.F. 브루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가치가 발견되고 이 로마서가 선포되는 곳마다 개인이든 교회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존경했던 고옥하는 목사님이 8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으로 갱신될 때가 로마서를 강의했을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가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이제 15장 23절부터 보면 로마 교회에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편지라도 먼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편지가 이제 더디오, 그 더디오를 시켜서 이 대피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바울이 50대였고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주고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나눈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교리에 대한 것이 11장까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부분, 실전적인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우리 키엘케고르는 말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한 사람의 천재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얻는 것이 쉬우냐? 천재를 얻는 것이 쉬우냐? 천재를 얻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예수 안 믿는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아까 말한 15장 22절에 보면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서바나로,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키엘케고리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자,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에 문을 열고 새벽종을 치는 또 오래도록 기도하는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렇게 욕을 많이 해서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이 이제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권사님 하니까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체면 가지고 조절이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뭐 허리띠가 풀려가지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로 그렇게 그런 별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뭐 신앙이 감격이 있었겠죠.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것이고, 아마 그때도 새벽기도 나가고 종칠 정도니까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제 뭐 겪었던 그런 또 실수이고 위기였습니다만은, 그 할머니가 온전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복음 제시라고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예배만 잘 빠지지 않고 나오면 믿음 좋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이 할머니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에 나오게 되는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했죠. 자,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 꼭 교회 봉사하는 것만, 땀 흘리면서 교회 일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도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드려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가 교리와 실천, 적용으로 되어 있다. 로마서를 요약해 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종이 되었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종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오늘날 뭐 개념에서는 종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와닿지만,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공장의 생산 기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다. 노예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그거 차이뿐이가 있을 것이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 정도로 노예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거의 반나체가 돼서 사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내가 저 사람 살게요. 돈을 주고 사면 이미 뚫려져 있는 이제 귀걸이에 이제 이름표, 인식표를 달아서 내 소유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도 되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름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와 같은 그 당시 문화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이 편지 첫 줄에다가 처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왕족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6년 지나서 이제 종을 풀어주게 될 그때에 그냥 나는 종의 노예로, 주인님의 종으로 한평생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엄청난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생을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정말 종처럼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40에 하나 감암에 5번을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었죠. 수많은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 그분이 나에게 분부한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종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종의 고백, 바울과 같은 종의 결단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 그런 결단은요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전임 사역자나 하는 거요, 그 장로님들 같은 분들, 권사님 같은 분, 저 목자 목녀님들 정도는 하는 것이지 무슨 제가 합니까? 우리 있는 학생들, 난 학생인데 뭘 내가 그렇게 종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좀 뭐 하더라도 나중에 할게요.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너희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여기 다 포함된 로마 교회 평신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내 자신을 주 앞에 종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왜 먹냐? 주를 위해서. 내가 왜 사냐? 주를 위해서. 내가 왜 학교 가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왜 일터에 나가는가? 왜 내가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잠을 자는가?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사도, 하나님이 불러줬다. 종은 뭐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콜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옛날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명을 받고 이렇게 파견되어 갈 때 그 사람을 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유사한 개념은 대사, 한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고 외국의 사신으로 대사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도성에 계속 의문부호를 던지는데, 이 바울 사도 아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고 또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해서 우리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어떤 일을 시키면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되게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반장 아니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저학년 애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높은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렇게 나에게 부탁을 했다,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이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부탁했다니,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핍박했던 그 사람, 이제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꼬꾸라치고 정말로 회개하는, 나중에 아나니아에 가서 눈이 열려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작정하고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구원받기 위한 그 행동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뜨거운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왜 바울 사도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왜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셔서 종이라고 고백하게 했는가?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이 불신자, 이방인들만이 아니다. 자, 여기 기존 신자들 11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자, 신령한 은사는 복음 그 자체죠. 자, 복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기존의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복음에 감사와 감격을 하도록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를 원해서 바울은 또 동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 복음을 이제 이웃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면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전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제자 만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확신을, 체계적으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옷장에 보면 옷이 막 널려 있을 때 그 옷을 차곡차곡 개서 놓는 것처럼, 신발이 어질러펴 있을 때 신발장에 꽂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던 어질러펴 있던 그런 그 여러 신학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잘 주제별로 정리하는, 마치 조직신학과 같은 것이 생명의 삶의 강의의 내용입니다. 사모하고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은 언제나 들어도 좋잖아요. 언제 들어도 새롭고 은혜 받고 좋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이제 예범교회가 함께 복음 위에 서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는데, 새가족반이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삶이 새가족반이 되어서 누구나 다 이 생명의 삶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예화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코프가 30세에 이제 술이 취해서 자살하려고 영국 템즈강에 이제 말을 타고 마부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너무 안개가 짙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 그 종이죠, 마부에게 막 화를 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칼로 찔렀는데 칼이 떨어지면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목을 매려 했는데 끈이 떨어져 살아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살의 행동이 실패하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성경을 들고 등잔 밑에 가서 펼쳤는데 로마서가 펼쳤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 그 은혜가 떠오르는 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가, 그것을 그렇게 이제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복음의 이 감격,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울이라는 이름 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에다가 병인은, 체병인은 바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볼펜이 있는 사람은 좀 쓰시고 없는 분 눈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체병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사도로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6절. 자, 너희도, 여기 너희도에 나도, 이름을 쓰든지 나도라고 쓰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최병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1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면서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